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2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요. 내일은 토요일 둘루스 오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6시 30분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신념보다 앞서는 것은 듣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중보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제 읽은 21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생명의 길은요, 그들의 신념과 교리와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반대로 사망의 길은 그들의 신념대로 바벨론과 끝까지 항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21장에서는 깨진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어서 바로 듣는 마음을 품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왕도, 신하도, 백성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때 죽는 길, 사망의 길은 자신의 신념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그들의 신념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족속을, 이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징계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들이 나중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짊어져야 될 역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20여 년 기간에, 짧지 않은 기간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신념은 누군가를 죽이고 상처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을 좇으면서 내 자신이 고귀하다 느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데 그 신념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때로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념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 신념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패키지임이 분명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내 인생의 영역은 내 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과 의지와 신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진리와 구원의 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념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차라리 장렬하게 상어하겠다라는 항쟁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죽는 길,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영의 귀와 듣는 귀가 열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마음의 팔짱을 끼고 듣습니다. 저것은 맞는 것이고 저것은 틀리는 것이다. 내 신념으로 재단합니다. 내 신념과 맞으면 때로는 줄을 치고요. 내 신념과 다르면 때로는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내 신념이 강하면 듣지 못합니다. 젊을수록 이 신념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만드시고 진리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왕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지니신 분이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지금까지 200년 이상 예언자들이 항상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정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무죄한 사람을 이 사회가 양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세상이 혼란할수록 나만 남습니다. 내 신념만 옳다고 여깁니다.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5절도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고 예레미야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세기 초 2명의 청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슐츠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젊은 시절에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며 이 땅 미국에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곳에서 아주 큰 돈을 벌어서 내 후손들이 가난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꿈을 키워갔습니다. 실제로 그는 뉴욕에다 큰 술집과 양조장을 지어 열심히 일해서 그의 소원대로 당대의 엄청난 대부호가 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비전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50년이 흘러서 5대의 자손까지 이들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재산을 벌어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비전으로 성공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요, 5대를 내려가며 모두 1062명의 자손이 기록상 남아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산 자손들이 96명이었고 당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성매매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65명, 정신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빈층이 286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손들을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조금으로 쓰는 예산이 1년에 1억 5천만 불, 한국 돈으로 원화로 따지면 2,070억 원이 넘는 돈이 매년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던,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관여하며 미국의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도를 조사하니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이 기록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손들 중에서는 선교사와 목사만 116명이었고 당시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들이 76명, 미국의 고위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기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명을 포함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따져도 집사와 장로가 28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합 816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의 세금 보조는 전혀 받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고 성공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항상 훈련하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들으면 삽니다. 안 들으면 내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오늘도 내 신념과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곰곰이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듣고 순종하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잘 듣고 또 이것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